성경에 기록된 여러 인물들은 훌륭한 신앙과 또 존경받을 만한 인품으로 신자들이 본받아야 될 좋은 모델적 인물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의 경우는 불신앙과 악한 행실로 인해서 절대 본받지 말아야 될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걸 봅니다. 신앙생활 초기에 성경을 읽다가 성경책에 기록될 정도 인물이라면 모범적인 좋은 인물들만 기록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런 악한 인물들까지 그들의 그 죄악된 행실까지도 다 거르지 않고 기록했을까, 그런 의문을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본받을 수 있는 좋은 인물의 이야기도 또 본받지 말아야 될 악한 인물들의 실패담도 신자들에게 바른 신앙의 삶을 제시해주고 위험성을 미리 경고해 안내해주는 이정표도 되고 신호등도 된다는 사실을 신앙생활 조금 하고 난 그 이후에서야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성경에 기록된 여러 인물들 함께 만나는 중에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정말 멋지다, 이 사람의 이 신앙을 내가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꼽는 인물이 누구세요? 그런 인물이 있기는 있으시죠. 또 반대로 이 사람은 정말 이렇게 악하고 행실이 바르지 못하구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앙적으로 행동하며 살았을까, 그런 인물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오늘 함께 상고하려고 하는 가룟 유다, 성경 인물 중에 최악의 인물로 꼽는다 하면 아마 누구 해도 가룟 유다가 단연 첫 번째로 꼽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정확한 이름은 가룟인 시몬의 아들 유다라고 불러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자의 아이콘, 불행하고 재수 없는 인물, 저주의 대명사가 된 원인 이유를 살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룟 유다같이 살면 안 되겠구나, 반면교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될 인물이에요. 사실 좋은 인물을 이렇게 잘 소개해서 설교하는 게 훨씬 은혜롭고 좋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설교하려고 그러면 조금 부정적인 측면의 이야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저도 조금 설교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서 가룟 유다처럼 살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해야 될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 가룟 유다는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13장 8절로 11절을 여러분 함께 화면 보고 같이 함께 봉독해 보기로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다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베드로와 나눈 대화입니다.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고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로 22절에 더 명확하게 이걸 예수님께서 밝혀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께서 직접 선택하신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는 다른 11제자와 달리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깨끗하지 않다라는 표현은 몸이 더럽다라는 말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과 같은 믿음, 순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모임체이지만은 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었듯이 순전하지 못한 의도, 또 우리와 더불어 동일한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있을지 몰라요. 잘 살펴야 돼요. 목사님 왜 이렇게 옆에 있는 신자 의심하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더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기 위해서 항상 이 부분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걸 잊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말씀하셨어요. 함께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함께 봉독하고 가겠습니다.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더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고와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목사님들이 교회를 돌보는 일을 가리켜 목회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목양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성도들을 양이라 비유하고 그 양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목회 또 목양 그런 말을 사용하는 거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다 순전하게 하나님 섬기는 그런 양들만 있느냐? 양들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신천지 같은 사람들은 교회를 헐기 위해서 잠입하잖아요. 우리를 믿음을 회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의도로 교회 안에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야 돼요. 주변에 있는 일 가운데 꼭 그런 의도를 가지고 교회 안에 침투하고 있는 그런 가라지 같은 사람은 없는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생각할 땐 100%가 다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양처럼 그렇게 저를 목자로 인정하고 잘 따르고 계신 분들이지만은, 그런데 가끔 들이받기 좋아하고 나서기 좋아하고 높은 데 올라가기 좋아하는 염소들이 있어요. 제가 염소 키워봤잖아요. 우리 예전에 이 교회당 짓기 전에 이 땅에 풀이 너무 나가지고 이 풀을 그냥 베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하리 하다가 염소를 사가지고 염소가 풀을 뜯어먹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염소를 2마리 사다가 놨어요. 그랬더니 염소가 풀을 뜯어먹어야 되는데 풀은 안 뜯어먹고 나무 껍데기 뺏겨먹고 옆에 있는 나무 꼭대기 올라가고 얼마나 그냥 말썽을 피는지 차라리 염소 안 기르느니만 못하더라고요. 하라는 건 안 하고 안 했으면 좋겠는 것만 자꾸 해요. 염소 성질이 그렇더라고요. 양은 함께 사람이 가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거나 이렇게 하면 아주 얌전하게 있어요. 얼마나 그 털이 그냥 목욕원에서 더러워서 그렇지 양이 그 뭉글뭉글한 게 이렇게 만져주면 얌전히 있습니다. 근데 염소는 그럴 수가 없어요. 염소는 옆에 가기만 하면 그냥 그 뿔로 그냥 튀겨받아요 그냥. 그래서 예뻐할래야 예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양과 염소를 비유한 예수님의 그 비유가 참 적절한 비유로구나,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목양하다 보면 신자들 중에도 그런 염소 같은 성정을 가졌거나 그런 태도,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교회가 아주 복잡해집니다.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목양이 고달퍼져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순전하지 못한, 다른 제자들과 동일한 믿음을 갖지 않은, 깨끗하지 않은 그런 가룟 유다와 같은 태도를 가졌다라고 진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은 염소로구나 이렇게 진단하면 안 되고, 내 속에 혹 염소 같은 그런 성정, 나서기 좋아하고 들이받기 좋아하고 높은 데 올라가는 거 좋아하고 이런 건 없나? 나를 살필 수 있는 말씀으로 받으세요. 나는 양 같은데 저 사람은 염소 같아, 이렇게 적용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고 더 복잡한 그런 교회 상황이 됩니다. 절대 말씀을 바르게 잘 새기고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려요. 아멘. 함께 요한복음 13장 16절 19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6절로 19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 제가 성경을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을 봉독하려고 했는데 이 절을 잘못 알려주었어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까 제자들이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서로 의심하게 됐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며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던 사도 요한에게 누구인지 예수님께 물어봐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주님 누굽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가룟 유다가 도적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4절로 6절인데 함께 같이 볼 수 있을까요? 예, 12장 4절 6절 함께 봉독해 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훔쳐가미로라. 도적이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도 요한입니다. 가룟 유다는 재물에 대한 탐심을 다스리지 못해서 12제자와 예수님이 사용하는 재정을 담당하는 자로서 정직한 청지기가 되지 못했고 도적이 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어드리게 됐을 때 그걸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지 않는 것을 비난했지만 실상 속마음은 가난한 자 생각한 게 아니고 돈꾀를 맞고 있는 사람이라 그 돈을 훔쳐가려는 도둑의 속마음을 내비친 것이라는 것이요. 탐심은 우상 숭배와 직결되는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해 물질을 쫓아 살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가룟 유다는
진리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재물에 대한 탐심을 인해 도적질하는 자가 되었고 멸망의 자식이 되었고 마귀라 불리우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배신자가 되고 만 거예요. 부끄럽게도 한국 교회 안에 목회자가 혹은 재정을 맡은 재정 담당자가 재정사고 내는 일들이 벌어 있었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입니다. 교회의 재정을 맡은 분들, 기관의 회계일 보고 있는 분들 명심해야 돼요. 교회의 회계 관리는 정직하고 깨끗하고 바르게 해야지 적당하게 내 것도 내 거, 교회 것도 내 거 이렇게 하면 가룟유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일이지만 교회마다 교회에 성미 몰래 와서 퍼가는 사람, 김치 퍼가는 사람, 고추장, 된장, 간장 퍼가는 사람들 때문에 여전도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분위기를 망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없었어요. 앞으로 또 모르지 그런 사람 생겨나는지. 참 부끄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자기 합리화하면서 남 없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슬쩍슬쩍 그런 걸 퍼가는. 교회 안에 있는 물건들은 음식물이 됐든 어떤 비품이 됐든 남아 돌아간다고 내 집에 갖다 놓고 쓰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동이고 잘못된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봉헌된 물건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성물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 하나님 앞에 바쳐드린 건 성물이다. 연필 하나라도, 또 음식물 뭐 이런 것 종류라도 그런 부분들을 사사롭게 함부로 취급하게 되면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는 가룟유다와 같은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전통 가지고 있는데 주일 예찬 봉사하다가 남는 반찬, 우리 자취하는 청년들 또 아직 이렇게 음식을 잘 만드는데 서툰 그런 주부들에게 반찬 싸주는 좋은 전통 가지고 있어요. 참 잘하는 거예요. 남아서 이거 그런 분들 도와주면 좋잖아요. 교회 갔더니 이렇게 반찬을 싸주셔서 내가 이걸 나는 못하는데 내가 이걸 그냥 자취하면서 반찬 준비하는 거 쉽지 않은데 이렇게 도움을 받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가 이래야 돼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반찬이 너무 맛있어요.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직 성가대는 밥도 안 먹었는데 저 반찬만 싸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반찬 싸가려고 눈독 들이고 있는 분들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져가라고 하는 거는 잘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야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가져가라 하지도 않는데 내가 한 번 더 먹겠다고, 우리 가족 내가 챙기겠다고 그렇게 하면 교회가 분위기가 나빠진다는 거 꼭 명심해야 돼요. 가룟유다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재물 탐하다 망한 사람. 가룟유다는 재물 탐하다 망한 사람이에요. 그 재정 봐야 그거 돈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거기서 그 푼돈 빼내먹고 그거 훔치다가 그러다가 예수님 팔아먹는 그런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작은 푼돈인데 이까짓 것 정도야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하는 것이고요. 작은 일이 하나하나 모여지고 작은 게 모이면 큰 규모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 게 아닌 걸 꼭 명심해야 돼요. 재물에 대한 탐욕은 영적인 파산에 이르게 되는 죄악이라는 걸 명심하고 경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26절로 29절 함께 봉독합니다.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리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아멘. 유다를 가리켜 가룟유다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이 말은 이스카리옷 유다라는 말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해 옮겨온 말인데 가룟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는 유다라는 뜻이에요. 가롯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는 시몬의 아들 유다, 이게 더 정확한 이 가룟유다를 표현한 말입니다. 동네 이름 붙인 거예요. 이 가롯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어딘가? 유대 지역에 있습니다. 도회지 지역입니다. 그런데 다른 11제자는 다 어디 출신인가 하면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이 어디냐? 갈릴리 그러면 우리는 성지니까 갈릴리가 엄청 좋은 건가 봐 이렇게 생각하고 왜 좋은 데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유대와 비교하면 시골이에요. 시골. 촌동네 중에 촌동네예요.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볼 때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도시에서 산 사람 같지 않아요. 이런 분들 가끔 보는데 저는 엄청 깡촌에서 자랐어요. 깡촌도 그런 깡촌이 없어요. 정말 시골 중에 시골 사람인 거예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소름 받는 일이 있더라고요. 이 가룟유다는 자기는 도회지 유대 출신이고 다른 11제자는 다 시골, 저 강원도 시골 같은 깡촌 그런 시골 출신인지라 유일하게 도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골에 있는 사람들 배움의 기회가 적으니까 많이 못 배웠고, 유다는 재정을 맡아볼 수 있을 만큼 수리에 밝고 그런 재정을 맡을 만한 그런 실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재정을 담당하게 됐던 거죠. 문제는 다른 제자들이 갈릴리 시골 어부 출신이고 배움도 없는 사람이고, 자기는 도시 사람이고 수계산 잘하고 머리 팍팍 돌아가고 자기가 꽤 우월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제자들을 무시하고 나 높이고, 이걸 차별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마음, 그런 자세가 있었던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른 제자 무시하고 자신은 우월의식 갖고 교만했다는 말이에요. 간혹 우리 교회 신자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우리 교회 좀 작잖아요. 작은 교회에 오시면 이런 분들이 한 가지씩 뭘 가져와요.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 이렇게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지금 비록 작은 교회 하지만 저도 꽤 큰 교회 부목사 출신이에요. 제가 부목사를 했던 교회가 저 있을 당시에 5,300명 제적이었고요. 지금은 8,000명, 9,000명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보다 조금 규모가 큰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왔다고 한 가지씩 가져와요. 이런 분들이 10사람이 10가지 가져오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거? 제가 수용 못해요. 그런 거 혹시 가져와서 저한테 말씀하실 분들 계시면 이런 것도 합니다. 목사님 참고 하세요. 라고 말할 수는 있겠으나 그런 걸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목회는 누가 해요? 제가 해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걸 우리 교회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적용할 수 있을까, 그걸 판단하고 정하는 사람은 저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큰 교회에서 왔다고, 그냥 예전에 이게 참 어땠다고 이래서 저한테 자꾸 강요하시게 되면 힘들어요, 제가. 그리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 그나마 괜찮아요. 자꾸 다른 신자들 가르치려고 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기준과 다른 사람들의 기준이 다 똑같지 않아요. 내가 볼 땐 이렇게 옳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볼 땐 이게 더 옳아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게 다 함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게 되면 서로 다른 것 때문에 틀렸다고 지적질하고, 그래서 자꾸 싸우게 되고, 그러다 보면 교회가 이게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일이 생겨지게 돼요. 가룟 유다의 잘못이 그거였던 거예요. 나는 도회지 사람이야. 나는 똑똑해. 너희는 이것 정도도 계산 못하냐?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죠. 마지막 번째 교훈, 가룟 유다는 후회는 했으나 회개를 못했어요. 이게 가룟 유다의 치명적인 실수예요. 회개할 기회가 많았어요. 무려 5번이나 돼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실 때 그 말씀 가룟 유다가 들었어요. 그때 가슴이 덜컹했어야죠. 아이쿠,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생각 바꿔야 되겠구나. 회개하고 고쳤어야 되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정확하게 자기를 지목하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이 화끈화끈하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숨어서 뭐 하다가 들킨 거 다 그냥 알고 있구나 할 때 그런 마음 같은 자세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다른 제자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들었지만 당사자인 유다는 그걸 왜 못 알아들었겠어요? 알아들었지요. 예수님을 체포하는 현장에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며 입을 맞출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마지막에 자기가 무죄한 죄를 팔고 은이식을 받아서 내가 이게 엄청난 큰 죄를 졌구나, 잘못을 알았어요. 후회했어요. 그리고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내가 죄 없는 자를 팔았다.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뭐라 그래요? 네 죄는 네가 담당해야 된다 하고는 그의 죄를 받아들여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소에 그 은이식을 내집어 던지고 가서 목매달아 죽었어요. 후회는 했으나 회개는 못했어요. 이게 가룟 유다의 치명적인 죄요 실수입니다. 후회하는 것과 회개하는 건 달라요. 후회는 이전의 잘못을 깨달음이에요. 회개에도 후회의 요소가 있지만 방향 전환이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잘못된 길 가다가 후회하고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잘못했네, 저쪽 길 갔으면 더 좋았을 걸. 그게 회개가 아니고 후회. 회개는 가는 길 잘못됐으면 돌이켜서 다시 방향 바꿔가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며 물질 탐하고 연락 즐기면서 살던 사람이 이렇게 살면 멸망하는구나, 지옥 가는구나,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깨닫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태도를 바꾸고 변화하는 게 그게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 가룟 유다 되는 겁니다.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 바르게 잘 살아내는 우리 아산천업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